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우리 24절부터 33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4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르엘까지와 헤르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브라와 수꽃과 사봉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기네람 바다의 끝까지니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한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스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한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13장부터는 땅의 분배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8절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은 15절부터이지요. 15절을 포함해서 이제 끝절까지 요단 동쪽의 기업들을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단 동쪽은요 이미 다 이제 주어진 건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요단강 기점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이 있는데 이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땅, 그것도 이스라엘 땅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분배받은 세 지파, 그 지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것을 지금 연합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쪽에 계속 전쟁을 치를 때에도 동쪽에 이 세 지파가 반드시 참여해야 됐어요. 다 끝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겁니다. 제가 하루에도 몇 번 그 무시천가를 거니는데 이렇게 보면 무심천이 뭐 그리 크진 않잖아요. 작지도 않습니다. 개천치고는 꽤 큰 거죠. 어떻게 보면 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단강은요 그보다 어느 부분은 더 적어요. 예수님이 뭐 세례받은 곳이다 대단할 것 같은데 가면 무심천보다도 적어요. 물론 중동이라는 특별한 지역이라 비가 확 올 때는 좀 불어나고 또 평소에는 작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무심천이라는 곳을 통하여서 제가 받는 교훈은 이 강을 무심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과 저쪽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다리가 없을 때는 더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심정적으로 이 동남지구 강 건너 오는 것 같은 다리 건너서 오면 이상하게 우리가 이게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지형도 잘 보면 요단강 서쪽, 동쪽 이게
과거니까 거기 다리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굉장히 마음이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 뭐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뭐 강남이다 강북이다 그러잖아요. 저는 강북 출신인데. 그런데 어쨌든 강남 강북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 동편을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 또 한 민족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절대로 이게 나눈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이게 세로로 흐른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아르논 강이라는 강이 가로로 흐릅니다. 아르논. 거기가 바로 이제 르벤 지파가 분배받은 곳이에요. 아주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지역 갓지파부터 이제 므낫세 반지파 쭉 우리가 읽었는데 이 갓지파는요 잘 알고 있는 약복강 지역을 분배받은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이제 요단강이 쭉 흘러요.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동쪽이냐 서쪽이냐, 동쪽에 처음 받았던 곳이 바로 세 지파가 받은 그런 지역이고 그 세 지파에 또 그 아르논강 강이니까 계곡이 있겠죠. 그 계곡 앞뒤로 또 땅들을 분배받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약복강 그 약복강 지역을 이제 한 지파가 분배를 받는데 그 지파가 바로 갓지파고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요 갓지파의 분배받은 땅을 중심으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길갈이라는 진영이에요. 주일날에 길갈 중요한 것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13장에만 보더라도 초반에는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나와요. 블레셋, 시돈 이런 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땅을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도 말씀하는가? 이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구르다. 그래서 돌이 구르듯이 수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굴러서 없어지게 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요 길갈과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어원이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갈릴리입니다. 길갈과 갈릴리는 뜻이 같아요. 그렇게 구르다는 뜻이에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밟은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위에 시돈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방의 땅들도 다 걷습니다. 지역을 다 가요. 그게 마가복음에서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는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죠. 예수 그러면은 아랍어로서 구원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예수님을 지금도 예슈아 그게 여호수아예요.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영적 복 그리고 그리스도와 길갈이라는 것이 부른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걷는 모습 그 모습 자체가 중요한 심상입니다. 계속 정복해야 할 것이. 그래서 어제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으니 이게 저주의 말이 아니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장로가 되었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프레스비테리안 할 때 그래서 프레스비터 요게 바로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내용이고 그것은 더 성숙했다. 영적으로 지경이 더 넓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은 나이 들매 대하여서 긍정적이고 또 굉장히 아름답게 봅니다. 왜?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영토가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복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주님을 진짜 대면하여 봤을 때 그게 소위 사후죠. 사후.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성도고 예수를 믿는 그 시점부터 이러한 영적인 우리의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노후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사후예요. 사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고요. 오늘 갓지파에 받은 기업을 보면 이 갓은 누굽니까? 레아 여종의 실바 그의 아들 아닙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아 정실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차별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셨고 그랬는데 지금 레아 여종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갓입니다. 이 갓이요 얼마나 중요한 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땅이요 좋은 땅이에요. 길라 산지의 땅이라고 하는 것인데 과일과 향료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약복강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그 창세기 32장에 나오듯이 여기에 마하나임이 있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마하나임이 있고요. 또 분예일이라는 지역이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육신적으로 보면 갓지파 별거 아닌 집하고 아무도 주목 안 했습니다.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았고 형제들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갓지파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하나임, 분니엘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아무도 너를 주목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주목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눅들 것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내가 나를 주목해도 별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길갈의 은혜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 갈릴리까지 확장되고 모든 영적인 지경이 넓혀질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로 갓지파예요. 갓지파.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적인 은혜는 마하나임, 분니엘 그 위로는 갓 그리고 지금 갓지파가 이렇게 차지한 땅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다 약복강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 약복강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씨름한 장소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의 문제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 문제마다 다 주 앞에 내어놓고서 주여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이긴다. 이스라엘 그 이름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뜻의 원래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이기신다. 내 문제고 내가 씨름하면서 내 문제 이기고 싶습니다 했는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져가셔서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 인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런 약복강의 은혜
갓지파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므낫세 반지파, 지금 므낫세 지파 29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므낫세 지파는요, 이렇게 짧은 절수잖아요. 몇 절 안 되잖아요. 근데 12지파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지파입니다. 이게 요셉의 복이에요. 요셉의 복. 요단강 동쪽만 차지한 게 아니라 요단강 서쪽에도 중요한 땅을 므낫세 지파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왜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서쪽의 반, 동쪽의 반. 그죠? 지금은 동쪽에 므낫세가 차지한 땅.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하프라는 뜻입니다. 반. 그죠? 그래서 그런 땅인데 엄청 넓은 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그 노른자 땅들을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갓지파다, 내가 므낫세 반지파다.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지경이 넓혀지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날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어제의 날과 오늘의 날은 다릅니다. 똑같은 지역을 가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래도 달라요. 시간이 다르고요. 은혜가 다릅니다. 내가 미지의 시간을 이제 한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지는 이 지역들을 주셨다. 그 생각하면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야죠. 어제 살았던 한 날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과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었어요. 32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갱신한 땅들이, 그걸 기억하면 날로 새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레위 지파 생각했는데 또 반복적으로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왜 또 거론되겠습니까? 이 레위 지파는요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도 레위 지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에게는요 땅이 분배되지 않아요. 땅이 없으므로 제일 억울할 지파예요. 그죠? 왜?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같이 사는 지금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 사람들이 화재, 번제 해가지고 이 재물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그들은 쫄쫄 굶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요. 그걸 보면서 뭘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낍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 안에 살잖아요. 그렇죠? 길갈이라는 땅의 상징이 있고요.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상징이 있고요. 먹을 것, 그 상징이 다 있잖아요. 너 무교병 먹어. 너 볶은 음식 먹어. 이제 만나 끝났어. 다 이게 영적 전쟁의 상징들입니다. 왜 그것을 주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내가 지금 여호수아와 같이 전투에 참여한 이스라엘 군병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 레위 지파, 우리가 레위 지파이면서도 또 레위 지파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 목회자 있잖아요. 그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심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들이 넉넉하게 풍족하게 감사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준 시대는요, 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시대였어요. 근데 레위인들이 막 깨지고 망가지고 무너진 사사기 시대, 열왕기 시대. 근데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은혜의 바로미터는 그들이에요. 왜냐?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이스라엘 모습은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면서 레위인들이요 진짜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레위인 자체가 불쌍하잖아요. 왜 우리는 땅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지파로 특히 상징적으로 세운 거예요. 그들이 잘 살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잘 산다.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레위인들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 내 영혼도 힘들어졌구나. 그걸 알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요 귀한 겁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는 것. 네,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다. 근데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이 땅의 것을 놓는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게 부족함으로 느낄 수 있지만 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더 붙잡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를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표현이 많습니까? 고아와 과부만큼 의지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아와 과부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고백한다면 반드시 한 번 더 그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확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너무 어른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른들 치매가 있고 뭐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 자녀로 그렇게 보면 하나님 왜 안 지켜주세요? 근데 보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은혜가 그분들에게 확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순례의 길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